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임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하신 거죠? 예, 그래요. 우리 박선화 집사님, 우리 김윤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주일에 인사했지만은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예. 오늘 격려의 리더십 우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성의 리더십 또 우리 했었고 그 다음에 연단의 리더십. 연단의 리더십은 누구였죠? 어머나 2주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리는. 연단 리더십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맞습니다. 영성의 리더십은 누구였죠? 사무엘. 예. 오늘은 이제 드보라 격려의 리더십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를 통해서 오늘 격려의 리더십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히브리어로 이 사사는 쇼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것이죠.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그런 역할도 이 사사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여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때 저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호와께서 그 신을 부어주신 사람들 이게 누굴까? 이게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사사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민수기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오늘 구역 리더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 신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사 드보라 그러면은 여성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인데, 여성이 사사가 되어서 이 장군처럼, 굉장히 잔다르크처럼 뭔가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남성적인 막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억세게 살았겠구나, 참 전투적으로 살았겠구나. 막 체형도 막 근육이 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근육이 있고 막 각이 딱 져 있고 얼굴에도 막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드보라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단 있게 이끌고 리더십이 있었지만은 또 그 백성들을 엄마처럼 돌보는 그런 성품이 또 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왜 정복을 당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죠. 2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20년 동안 지배하면은 아마 거의 폐허가 될 정도죠. 뭐 다 뺏어가는 것이고 사람들도 막 노예로 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임하였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사 드보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13명 중에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뜻이 의외로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사사 드보라, 사사 꿀벌 드보라, 이제 그런 뜻이죠. 물론 꿀벌이 한번 침을 쏘면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강하지만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대화하고 또 세세히 돌봐주는 이제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가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 삶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 드보라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권위를 내가 세우는 것만큼 비참하고 처량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참 보기가 그런 게 없죠.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의 권위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의 권위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재판장인 거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 내가 틀리다고 생각되면 틀린 거,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맞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 이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법이 없으면, 재판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니까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였던 시기, 내가 옳다고 모두 다 우겼던 시기,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우리 민족의 하나님, 막 그런 나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시기에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와서 판결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절대로 군사적인 힘에 의한, 이런 권력에 의한 복종이 아니죠. 그만큼 드보라는 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하여서 그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울 거야.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드보라에게 알려주셨고, 이 드보라가 이제 이 바락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예. 가끔가다 항상 저를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뭔가 조금 제가 필요할 때 어떤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게 필요할 때 저를 끌고 갑니다. 아, 목사님 같이 가셔야죠.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아, 여기에는 분명히 드보라가 함께 가야죠. 이제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힘을 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지배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시대.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싸워서 이겨낼 만한 그런 용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바락은 말하죠.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락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20년이 되었거든요. 지배를 당한 지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우리 힘이 약하다는 걸 알았고 얼마나 다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적은 철병거가 900승입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쪽은 뭘 들고 싸울까요? 그냥 총만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드보라가 가진 영적 권위를 빌려달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 바락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죠. 보통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에 보증과 같은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은 보증이 되는 거죠. 와, 이번 전쟁에 드보라가 나가?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나가? 야, 그러면은 뭔가 승산이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렇게 되면서 막 사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에게 함께 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독려해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독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동행하고 보증이 되었을 때에 이 바락은 두 지파에서 1만 명의 병사를 모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왕이 없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12부족이 따로따로 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부족이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병사를 끌어냈다. 이건 굉장히 굉장한 숫자인 것이죠. 전투 현장에서 드보라는 또 바락에게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부지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격려를 받은 바락이 1만 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가 전쟁을 하러 이제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격려는 드보라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힘이 되어집니다. 드보라가 무슨 강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리더십으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사들이 받은 능력들, 그 본인들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이 드보라의 격려는 바락을 용기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백성들, 여인들도 정말 전투에 참여하여서 적군의 군대 장관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사기가 올랐던 거죠. 이 적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후로 드보라가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예, 드보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기드온이 이 말을 할 수 없죠. 삼손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격려의 리더를 통하여서 이 드보라, 바락, 이 야엘은 민족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옆에 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그럽니다. 힘내, 잘 될 거야. 좀 더 힘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병 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서로를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 이게 내 능력이면은 정말 그냥 말뿐이라는 것이죠. 말뿐인 것이고 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격려할 때요, 내가 받은 격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생각하라 그랬죠.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격려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격려를 받아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돋아 주는 그런 힘을 얻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드보라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고 그 격려로 장관들을 또 군대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드보라의 능력이 아닌데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사들 명단에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죠. 드보라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드보라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바락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주고 뒤로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드보라의 역할을 잘 알죠. 드보라가 아니었으면, 바락을 격려하지 않았으면 바락이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는 거. 근데 드보라는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 없이는 바락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들이 공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우리는 뒤로 빠지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죠. 이게 사사 드보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격려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꾸짖으셨지만은 계속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패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예수님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거야.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험담을 하고 또 흠을 찾고 실수를 지적하고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낙담시킵니다. 아,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낙담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격려는 사람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나온 책인데 좀 됐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려면 이게 얼마나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근데 작은 칭찬의 말도요 그 고래가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칭찬에 대한 격려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잠깐 우리 옆에 분을 볼까요? 자, 빨리 칭찬할 것을 찾으셔요. 5초 드립니다. 잠깐, 아직 칭찬하지 마시고 찾으시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제 찾은 거를 서로 칭찬합니다. 시작. 이 웃음들의 의미는 뭘까요? 못 찾은 걸까요? 아니면 좋아서 그러는 거죠? 칭찬은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야, 오늘 수예배 나왔구나. 야, 오늘 같은 날 이게 참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찬양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내 이름을 자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 그래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따라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또 마음이 기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격려의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성이 바십니다. 저 바나바입니다. 이름 자체가 격려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박은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시작. 착한 사람에서 약간 찔리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게 세상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격려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흙 깎아내리는 리더들입니까? 격려하는 리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존경해요, 자랑스러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함께 할게요, 도와줄게요, 당신이 최고예요. 자, 또 옆에 사람을 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쑥스럽겠지만은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와, 존경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내가 함께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이 최고예요. 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입이 귀까지 찢었으니 오늘은 바느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격려를 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로 이 세상을 살아왔듯이 또 오늘도 살아가듯이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승리하도록 돕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